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선미 목사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매일 말씀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아침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가 똑같은 하루 같지만 또 한 해의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특별한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2025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요, 우리가 참 많은 일이 지나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날들은 우리가 좀 견딜만 한 것 같기도 했는데요. 어떤 날들은 버거웠습니다. 또 우리가 계획대로 된 일도 있었지만요.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속이 상했던 날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시간을 지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지금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성공입니까? 아니면 실패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기억납니까? 아니면 후회가 기억납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고 또 답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150편은 시편의 맨 마지막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은 대답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한 가지는 찬양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150편은요, 시편 전체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시는 할렐루야에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이거든요. 근데 시편을 우리가 다 읽어봐서 알겠지만요, 여기에는 굉장히 수많은 눈물과 기도와 또 탄식이 있었어요. 또 분노도 있었고요. 또 기다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지나고 나서 마지막 이렇게 페이지에 남아있는 단어가 의외로 너무 단순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시편 기자는 설명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유를 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것은 시편 기자가 우리의 현실을 무시한 외침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시편 전체를 보면 정말 탄식도 있고 원망도 있고 눈물도 있고 우리의 이야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지나서 마지막에 남은 고백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문제가 해결되면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또 형편이 나아지면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으로,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 나오는 것이 이 반응이 찬양일 뿐만 아니라요. 이 찬양은 진짜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할 때 나오는 고백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왜 찬양해야 되는지 이 시편 기자는 찬양의 이유를 2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능하시다, 능력이 많다,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그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돌아보면은 분명히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내가 포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만큼 그렇게 절망이 있었던 그 시점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정말 이상하게도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당연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그 시절들을 어떻게 지나왔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지나왔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의 실력이나 노력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길을 되돌아보면은요, 이것들은 어쩌면 큰 기적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당연하게 하루하루를 그냥 지났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고 너무 당연한 하루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숨 쉬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쳐서 멈춰서 있는 것 같고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작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은요, 우리가 지금 되돌아보면 여전히 설명되지 않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것도 있고요.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설명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요, 우리가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의 신뢰의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고 내가 다 이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노래할게요. 이게 아니라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요, 시편 기자가 다양한 악기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나팔로, 또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와 춤으로, 현악과 통소로,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단순히 음악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악기들을 그냥 이게 글자 그대로의 악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군가는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군가는 오늘 하루를 묵묵히 견디면서 포기하지 않는 이 선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누군가는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 하루를 살아내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찬양은요, 이게 완성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찬양이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의 찬양이 멋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목소리가 떨려도 괜찮고 뭔가 조금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이 시편의 마지막이라고 했는데요. 마지막 시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당신이 아직 숨을 쉬고 있다면 하나님은 아직 당신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숨 쉬고 있다는 것은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숨 쉬고 있다는 것은요, 아직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숨 쉬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요,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드리는 노래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믿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2025년 올해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던 흔적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해에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도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는 결단, 그것이 바로 찬양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올해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2025년을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감사와 고백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지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쁠 때에도 또 슬플 때에도 우리가 힘을 낼 때에도 무너질 때에도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놓치지 않으신 하나님의 손을 기억합니다. 아직 호흡이 남아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의 새해 걸음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